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6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네, 넘겨주세요. 제목을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춤추는 다윗처럼. 또 한 장 넘겨주세요. 여러분 종교 상징물들을 여러분 좀 가지고 계세요? 기독교의 대표적인 종교 상징물은 뭘까요? 십자가, 그죠? 십자가 지니고 계세요, 혹시? 저는 이제 십자가 목걸이를 항상 하고 있어요. 이거를 제 고3 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빼진 않았고, 군대 갈 때 빼고는 제가 항상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종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어머니가 주셨다는 의미가 크긴 한데, 여러분 그런 종교적 상징물 자체가 어떤 종교적 능력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아니에요? 자다가 귀신 나타나면 혹시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내밀거나 그럴 생각은 없으세요? 전혀? 아, 그러시구나. 사실은 그렇다면 이제 그런 의미로 하면 종교적 상징물을 가지고 있는 거는 큰 의미가 없는 일이네요. 그런가요? 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여긴 진짜 상징물이 하나도 없네. 십자가 덕골 네, 그런 걸 왜 이렇게 표시하고 할까요? 사실은 인간의 사고는 굉장히 포유류랑 다를 게 없죠. 여러분 밥을 꼭 3번 먹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아니에요. 근데 우린 3번 먹어요. 그게 좋으니까. 꼭 밤에 자고 아침에는 활동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인류가 살아가면서 그런 규정들을 이제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삶의 형태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가 아니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원래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개들 사는 거 좀 이렇게 관찰해 보시면 개들이 아무 때나 자잖아요. 아무 때나 자고 아무 때나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인간은 어떤 삶의 형태들을 만들어 나갈 때 효율성도 더 커지고 삶을 받아들이는 방식도 훌륭해집니다.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은 이제 문화화돼서 새끼를 먹는 게 훈련이 됐기 때문에 아무 때나 먹고 아무 때나 주무세요. 그러면 삶의 효율성이 엄청 떨어지고 잘 살아가지 못합니다. 원래 우리는 아침 시간, 점심 시간, 저녁 시간 이게 없는데 우리가 그런 걸 또 정하고 그런 것들을 부여했을 때 진짜가 되는 거죠. 지금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지금 계절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가을이에요? 겨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어떤 학생이 반바지에 반팔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네. 누군지 아세요 혹시? 네. 그런 학생이 남학생이 덩치 큰 학생이 그런 학생이 있어가지고 너는 지금이 언제냐? 더워가지고요. 여름이에요, 걔는 여름. 네. 우리가 가을, 겨울, 여름 뭐 이런 식으로 지정하는 거에 사실은 구체적인 구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어요. 우리가 시계를 가지고 시간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해외에 가면은 우리가 주장하는 시간이 또 다른 시간이라고도 하고 사실 인간은 정해놓은 거 안에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정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자체가 의미 있진 않죠. 그런데 역으로 그 정하는 것 하나하나가 의미가 없지만 정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종교적 상징물도 그런 기능들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니고 있다고 해서 더 좋고 십자가 없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십자가가 있는 김에 기도 한 번 더 하게 되고 십자가가 있는 김에 있는 형태로서의 그리스도를 더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자체가 상징물로서 기능한다는 걸 염두에 두고 필요에 따라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좀 더 과하게 되면 어떤 게 되냐면 상징물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자다가 귀신 나타날 것 같으면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십자가 딱 내밀고 막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그런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건 언약궤와 관련된 건데요. 오늘 제가 언약궤 얘기를 좀 드리려고 이제 서론을 장악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사사 시대에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너무 이제 전쟁을 잘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를 전장에 가져오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언약궤를 가져오면 언약궤의 능력이 전쟁에서 그들을 이기게 할 것이라고 기대한 것이에요. 그런데 참 이 성경을 보면은 너무 좀 재밌는 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너무 두려워해요. 언약궤가 왔다. 우린 분명히 질 거야. 더 힘을 내야 돼. 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우리가 언약궤가 있으니까 우린 이길 거야. 그 대충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 폭망합니다. 언약궤 때문에 망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넘겨주시죠. 그래가지고 결국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언약궤는 단순한 종교 상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정말 거기에 거하시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 언약궤를 언약궤답게 어떻게 잘 활용하지 못하니까 악인들에게 빼앗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세상에 없어서 문제라기보다는 그 임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싶은 장면이죠. 그럴 때는 그 임재를 가지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조롱하거나 아니면 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넘겨주시죠. 블레셋 사람이 이 언약궤를 어디다가 보관하냐면 다곤 신상 옆에 이렇게 보관합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은 많이 모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원래. 그래서 다양한 신들에게 보호를 받으면 좋으니까 다곤 신상 옆에 이렇게 두는 거예요. 다곤 신이 이렇게 그 인어처럼 생긴 이런 신상이라고요. 어떠세요, 여러분? 좀 경외감이 드세요? 약간 우리는 문화적으로 인어 모양은 인어공주밖에 모르기 때문에 저는 약간 변태같이 보이더라고요. 너무 좀 이상하게 보이더라고요. 네, 한 장 넘겨주세요.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죠. 다음 날 다곤이 넘어져서 언약궤에 절을 하고 있는 이런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언약궤의 어떤 능력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진 못했지만 하나님 자체를 다른 신에게 굴복시킬 수는 없었다.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재앙이 닥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넘겨주세요. 언약궤가 있는 아스돗 지역에 전염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언약궤는 가드로 옮겨졌어요. 또 그곳에서 전염병이 생깁니다. 언약궤는 다시 에그론으로 옮겨졌어요. 지금 언약궤가 뭘 하고 있냐면 그 블레셋 투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의 유명 도시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 전염병을 계속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블레셋 투어를 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게 되는 거죠.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이제 아스돗, 가드, 에그론 이런 데 되게 유명한 블레셋 도시들이거든요. 다 쑥대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걸 하게 되냐면 그 언약궤를 통해 점을 한번 보기로 결정해요. 이게 정말 신의 현상인지 아니면 우연인지를 보려고 합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사무엘상 6장 8절 10절인데요. 좀 길지만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그들이 점을 치는데 자연스럽게 소들인데 젖나는 소예요. 그러니까 송아지를 출산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젖나는 소면 당연히 젖이 불죠. 그러면 이제 젖이 부른 어미는 아이를 찾고 아이도 배고프니까 어미를 찾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 있는 곳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인지상정인데
그런 소들을 이제 놓고 송아지들을 보이는 쪽으로 이렇게 놓고 반대쪽으로 가는지 보는 거죠. 반대쪽은 이스라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일 없으면 이 소들은 그쪽으로 안 갈 테니까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돌아오면 저건 여호와의 힘이 아니다. 그런데 이 소가 자기 송아지를 놔두고 전혀 본능과 반대되게 이렇게 간다면 이건 신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점을 치기로 한 거죠. 이게 신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자, 넘겨주시죠. 사무엘상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여기 보니까 소가 자기 송아지를 두고 이스라엘 향해를 가는 거예요. 좀 뭔가 이제 모성애를 자극하는 되게 슬픈 장면이죠. 여기서 막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막 소가 막 송아지 생각하면서 울면서 그래도 난 주의 길을 손정해서 이렇게 가는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제 원어를 찾아보니까 뭐 이렇게 울면서 갔다는 거더라고요. 눈물 흘리고 울고 이런 건 아니고. 근데 여하튼 뭔가 이제 이 소도 소리를 내면서 이걸 간 거죠. 막 인간처럼 울고 간 건 아니지만. 제가 이 장면에서 기억나는 게 신약교 시절에 그 설교학 교수님이 언제 설교를 하셨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러면서 저한테는 되게 기억에 남는 설교였는데, 이 장면을 어떻게 묘사하셨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그 시대에 주의 뜻을 행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하나님은 자신을 소에게 맡기신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으니까 결국 제대로 섬길 사람은 소밖에 없는, 이런 하나님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종교적 상징물이나 어떤 미신적 효과를 위해 쓰려고 했고, 블레셋 사람들은 또한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이스라엘이랑 블레셋이랑 차이가 있나요? 이 성경의 서사에서는 사사기 마렵의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블레셋이나 이스라엘은 아무 차이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거예요. 똑같이 미신과 우상숭배의 그 궤에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맡길 데가 없으니까 어떡하지? 나를 섬기거라 소야. 그러면서 이렇게 소에게 맡기는 모습이다. 근데 이게 참 뭔가 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언약궤가 좀 비참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잘 감당해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도 만나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뭐 이런 표현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세상이 되어야 되나? 참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란 건 한계 가운데 있는 존재인데, 한계 가운데 있는 존재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신이 없다는 것의 증거라고 받아들이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가? 오히려 피조물은 항상 자기가 한계 가운데 있고 삶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을 수용해야 되는 존재 아닌가? 신을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한계를 신이 극복시켜 줄 거라고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더 철저히 받아들이겠다는 신앙이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전 하게 되거든요. 어쩌면 이들은 언약궤를 통해 자신들이 가진 범위 이상의 것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의 전쟁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의롭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로 블레셋을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월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니까. 근데 역사 속에서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자행됐던 기독교의 오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연 그게 신을 믿는 사람의 태도인가 의문이 되죠. 블레셋 사람들도 다를 바가 없죠. 신을 섬기지 않았고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거의 비슷한 태도로 이걸 가지고 어떤 효과를 누리려고 했지만 효과가 없으니까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나 블레셋이나 다 똑같은 태도가 있어요. 그건 신을 도구적으로 이용하려는 거죠. 이득이 되면 신이고 도움이 안 되면 내 신이 아니다. 그렇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과연 그런 분인가? 여러분 그 종교학에서 종교를 구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서울대 은퇴 교수신 정진흥 교수님이 분류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신현 종교, 성현 종교, 역현 종교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신현 종교는 종교 가운데 신을 경험하는 종교예요. 말을 너무 어렵겠죠. 신현, 신을 나타나는 종교. 그리고 성현 종교가 있어요. 성현 종교는 거룩함을 경험하는 종교. 그러니까 신은 없지만 뭐 불교 같은 거죠. 신은 없지만 그 종교의 형태 가운데에 그 세속과 분리된 어떤 거룩함이 있는 거죠. 세 번째 형태가 역현 종교라고 하는데 역현 종교는 어떠한 힘을 경험하는 종교예요. 가장 대표적인 역현 종교가 무소옥이죠. 여기서 어떤 신이 나타냈는지 아니면 거룩함이 나타났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힘은 있어. 근데 기독교는 신현 종교입니다. 신현 종교의 특징은 인격성이에요. 그런데 역현 종교의 특징은 신의 인격성이 아니라 신의 힘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신의 힘을 이용할 수 있으면 굿도 하고 신의 힘을 막아낼 수 있으면 뭐도 하고 이 힘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역현 종교의 핵심은. 근데 역현 종교는 도구적 종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무속신앙 엄청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점점 보러 가세요? 이번에 이제 혹시 동생이나 큰애 이렇게 입시하시는 분들 어떻게 점점 보셨어요? 우리 애가 될까요? 기독교 대안학교 가보고 있는데 하셨어요? 네. 근데 여러분 알려준다면 점 보실 생각은 있으세요? 좀 있지 않으세요? 만약에 이번에 어떤 주식을 해야 될지 뭐 이런 거 알려준다면 점 볼 생각 좀 있잖아요. 우리는 힘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아니면 거꾸로 어떤 악한 힘이 나에게 막 다가올 것 같은데 목사님이 기도해줘서는 안 될 것 같아. 저희 뭐 능력이 없어 보여.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했더니 뭐 사탄은 안 막아주고 그냥 다가오는 그 고통도 하나님의 뜻이려니 하라며 뭐 이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야. 근데 저쪽 용한 누구한테 가면은 이 악한 거를 막아줄 것 같아. 그럼 여러분 안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렇구나. 여러분들과 공감되지 않는 얘기를 제가 했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역현적 종교에 관심이 있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요. 정치인들이 그래가지고 무속인들하고 연관됐다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선거 때 되면은. 그런데 기독교는 사실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신현 종교예요. 신현 종교는 신을 만나야 돼. 근데 신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힘을 가지고 거래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성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그럼 이 신의 도덕성, 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게 신형 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를 신현 종교적으로 바라봤다면 그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온 게 아니라 그분께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답이 있던 없던. 대답이 없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찾아봤어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신현 종교의 특징은 그분의 인격이 내 삶을 주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길이고 그게 힘을 경험하는 길이라고 믿는 거예요. 신현 종교의 핵심은 어떤 거룩한 체험이나 힘의 능력이 그분의 인격성보다 더 앞서가면 안 돼요. 그 신현 종교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오해죠. 신현 종교가 무너지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현 종교를 역현 종교화한 거죠. 어떤 효과, 능력. 여러분 광성대리학교 선택하셨을 때 여러분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원은 어떤 거였어요? 신현 종교적 선택이라면 이곳에서의 과정이 우리 자녀들의 과정과 우리들의 과정이
신의 인격성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는 거죠. 신의 인격성을 경험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좋은 모습만 경험하는 거예요? 삶의 다양함, 그리고 인간으로서 피조물이 느끼는 불안함, 통제되지 않음 가운데 신의 음성을 듣겠다. 그런데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신의 음성을 듣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곳에서 신의 음성을 듣겠다 하고 오는 게 사실은 광성대림학교죠. 그런데 우리 안에도 역현 종교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게 잘못은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도 힘을 보여주시니까. 근데 역현 종교가 넘어서면 어떤 효과가 없으면, 어떤 힘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좋은 것을 경험하는데 막아내지 못하면 버리고 싶죠, 그 신을. 블레셋 사람들처럼. 그래서 이 서사에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같은 편이에요. 둘이 전쟁했지만. 누구의 입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는 하나님 편이고 쟤네들은 이방이니까 악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이야기의 서사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한 편이 되는 거예요. 다 예수를 이용해 먹으려다가 실패한 인생들이죠. 그럼 버려진 예수는 어디로 가냐? 소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슷한 서사가 신약에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맞이할 곳이 없으니까 어디로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성탄절 좀 보내보신 분들이잖아요. 성화 보면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마국간에서. 마국간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품에서. 마리아는 엄밀히 얘기하면 미혼모죠. 불쌍한 미혼모고, 그리고 그 사람의 보호자가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는 장면이 신의 임재라고 보여주는 것은 그 자체가 떵떵거리며 잔치하고 있는 황제 궁에 대한 강력한 비난이고, 자기들의 종교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자기들이 충분하다고 여기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아닐 수가 없어요. 소에게 몸을 맡기시는 여호와, 마국간의 생명의 위협 가운데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는 유형처럼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넘겨주시죠. 사무엘상 6장 19절. 벳세메스는 이제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서의 상황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를 궤를 드려보 그러다게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에 소가 이렇게 궤를 가지고 오니까, 야, 그거 그 유명한 능력 가득한 여호와의 궤야, 우리 한번 열어보자. 확 열었는데 5만 70명이 죽었는지 70명이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본에는 5만 70명이라 써 있고 어떤 데는 70명이라 써 있는데 70명이라고 써 있는 사본이 더 많다. 이거 괄호를 쳐놓은 거예요. 없는 데가 많은 거예요. 몇 명 죽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많이 죽은 거예요. 70명은 죽어도 많이 죽었는데 5만 70명은 좀 너무 심하지 않나. 그때 당시 사람들이 죽은 사람 5만 명 셀 수 있었을 거죠. 뭐 그런 되어 있는데, 여튼 이 사람들도 여호와, 와, 한번 이용해 보자. 그러다가 죽는 거죠. 소만도 못한 인간이 이스라엘 사람이다. 블레셋은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여주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7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를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를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분위기를 봐서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했는데, 섬길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가르쳐서 겨우 자리를 잡으신 상황이죠. 이리고 나서 언약궤의 역사는 여기서 멈춰 있어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때 그 다음 언약궤의 역사는 다윗이
성을 다 차지하고 사울을 이기고 왕이 되었을 때로 이어집니다. 사울 왕 시대 언약궤가 기아림은 계속 있었어요. 사울은 겁이 많고 그런 사람이라 건드릴 수가 없었죠.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자신이 정복해서 세운 예루살렘 다윗성의 언약궤를 가져오기로 결정해요. 근데 다윗은 이것을 제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맞이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3만 명의 인원을 동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이것도 믿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3만 명 엄청나게 많은 수인데. 네, 한번 넘겨주세요. 사무엘하 6장 6절 7절. 근데 뭐 3만 명을 해도 문제는 생겨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하므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걸 보면 참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진짜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인가 싶은 느낌이긴 한데 3만 명이 이제 그거를 기록을 쫙 해가지고 소에 싣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왜 소에 싣고 올까요, 여러분? 왜 소에 싣고 올까요? 원래 이제 신명기에 보면 언약궤 옮길 때는 궤를 끼워가지고 사람이 들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소에 싣고 갔을까요? 블레셋에 넘어올 때 어떻게 왔어요? 소로 왔잖아요. 소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형식화된 종교에 빠져 있는 거죠. 소에 싣고 오다가 소가 덜컹덜컹하고 비포장 들으니까 언약궤가 막 흔들흔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사라는 사람이 뒤에서 불안불안했겠죠. 언약궤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치려고 이렇게 손 잡았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사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죽음인데 여기서 되게 다윗의 실수가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말만 인격적이라고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너무 인격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전혀 하나님에게 신경 안 쓰다가 내가 힘들 때 고개를 들어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 언제나 기다렸다는 듯이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 상상 속의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께 묻는다는 건 어떤 거예요? 눈을 감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찬양 틀어놓고 이 느낌이 들었어. 이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묻는다는 건 율법을 다시 보는 거예요. 율법을 다시 보면 언약궤를 옮기는 법이 있어요. 궤를 끼워서 옮기라고 나와 있어요. 넘겨주시죠. 사무엘하 6장 11절 12절. 그 다윗도 겁을 먹었어요. 이제 읽어주세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의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뎃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뎃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니라. 옮겼는데 여기에 복을 주니까 다윗이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구나. 그래서 다시 메고 옵니다. 근데 그 다음 메고 올 때는 장난 아니게 준비를 하면서 메고 와요.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시죠. 사무엘하 6장 13, 15절. 장난 아니에요. 이제 신중함이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를 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의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를 궤를 메어오니라. 이제는 몇 걸음 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가도 될까요? 된다. 너무 좋아. 춤추는 거예요. 또 조금 가고 묻는 거예요. 또 좋아. 한 걸음 한 걸음 가르면서 계속 묻고 그 음성 앞에 기뻐하면서 가는 거예요. 미친 듯이 춤추면서 계속 예배드리면서. 근데 전엔 몰랐어요. 그냥 소에 싣고 와도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냥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역현적 종교처럼 신을 노하시게 해서 구술해야지 이런 느낌이 아니고 매 순간 묻고 매 순간 예배드리면서 그 인격성을 회복하는 거죠. 블레셋에게 빼앗기면서 지내왔던 그들 가운데 있는 비인격성, 신을 도구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도움이 되면은 취하고 도움이 안 되면 버리고 두려우니까 피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분 앞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내가 같이 사는구나. 그 동행 자체가 너무 좋아서 너무 춤을 추는 거예요. 베옷을 입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춤춰가지고 속옷 내려갔다, 이런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우린 그런 거에 너무 관심이 있어. 근데 속옷 내려가든 말든 거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몸이 보이든 말든이야. 다윗의 감사한 점은, 다윗은 그전에 몰랐어요. 자기가 다윗성 세우고 언약궤를 모셔오면 그 자체로 지금까지 사울처럼 무관심하지 않고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오시는 일이 너무 감사한 일인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기뻐서 춤을 추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너무 소중하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넘겨주시죠. 네, 또 넘겨주시죠. 하나님의 언약궤 모실 사람이 없어요. 소에 맡겨졌어요. 이제는 이 언약궤를 맡을 사람이 생겼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자들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는 자와 동행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그래서 너무 춤을 추면서 이렇게 오는데, 만약에 언약궤 그냥 들어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그럴 텐데 이 과정을 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다윗이 춤출 때 다 같이 춤추는 거죠. 좋은 일이 없어요. 복을 받은 것도 아니야. 우리 안에 있는 무슨 전염병이 사라지고 막 역현적인 효과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아군이 떨어져 나간 것도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그분의 임재를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진 거죠. 그전에는 그분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한탄했는데, 그분을 이용하지 않아도 그냥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지는 거죠. 그게 믿음의 회복입니다. 말구 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짐승처럼.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말구 위에 오셔서 어떤 효과를 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가진 능력이나 효과와 상관없이 그분 자체를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넘겨주시죠. 사무엘 6장 20절 읽어주세요.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집에 가가지고 이 기쁨을 나누려고 했는데 이제 미갈이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아유, 왕이 돼가지고 정신 차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넘겨주세요. 사무엘 6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미갈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이제 비교하면서 이 서사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이런 서사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태도에 관해 심각한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 땅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힘에 민감하죠. 더 큰 힘을 갖고 싶어요. 그리고 악한 힘이 내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능한 능력을 통해 그걸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인간의 자연스러운 방식이죠. 그런데 삶의 모든 것들이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종교가 발달하죠. 그리고 종교의 형태는 굉장히 나를 닮았어요. 굉장히 강한 나예요. 대부분의 종교는. 내가 힘이 엄청나게 많다면 이런 걸 막아줄 거야. 내가 힘이 엄청나게 많다면 이런 걸 이루어줄 거야. 그래서 종교가 추구하는 신들은 굉장히 자기를 닮았어요. 그래서 신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섬기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방식의 종교를 제안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나랑 전혀 닮지 않은 존재를 맞이하라는 거예요. 전혀 닮지 않은 존재를 맞이한다는 것은 삶이 예상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핑크빛 약속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존재를 맞이한다는 것은 내가 예상되는 게 무너져도 그래도 삶이 틀어진 게 아니라고 믿어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걸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혀 다른 존재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예상하지 못하고 전혀 다른 이 삶의 모든 상황과 이런 다양함들이 나를 사랑하는 그분 안에 있다고 수용하게 되는 거죠. 그럼 아픔조차 내 길이 될 수 있어요. 전에는 내가 예상하는 어떤 길이 있어가지고 그 길만 걷고 싶어. 그런데 삶의 길이 틀어진다 그러면 막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불의한 일을 당한 것처럼. 그런데 전혀 다른 신을 내가 믿기로 결정한 순간 하나님이 우리랑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 전혀 다른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믿기로 결정한 순간 그때는 길이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이 길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선물이 되는 것이고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가 생기는 거죠. 참 자유가 생기는 겁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그 말은 내 마음대로 된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나는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되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대한민국이 되어야지만 믿음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 전혀 그렇지 않은 삶 가운데서도 나는 사랑을 느끼고 용기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시밭길로 걸어갈 수 있는 자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주고 싶으세요. 그런데 그걸 받을 사람이 없으면 속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속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제목은 춤추는 다윗처럼인데요. 우리 가운데 그런 춤추는 다윗처럼 그런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춤추는 다윗처럼 언제 많이 들어보셨어요? 찬양 집회할 때 많이 들어보셨죠? 갑자기 일어나라고 하더니 다윗이 옷을 흘러내린 것처럼 뛰라고 갑자기. 우리는 사실은 우리 민족은 그런 민족이 아니에요. 우리 민족은 술을 마셔야 뛰는 민족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아무도 술을 안 주고 뛰라고 하니까 정말 어색하게 짝이 없는 정말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건 이제 우리 뭐 이제 흑인들 이런 분들은 술 안 먹고 잘 뛰고 이게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우리는 웃지도 않는 민족이거든요. 표정도 안 좋은 사람들이. 우리는 술 먹고 그래야 뛰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춤추는 다윗의 이야기는 그분의 임재를 너무너무 기뻐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분을 이용하지 않아도, 그분이 전혀 나에게 이용당하지 않아도 괜찮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춤출 수 있는 존재가, 그분의 임재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만으로도.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돌아봅시다. 그분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분이 정말 인격적인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셨을 때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하는 램프의 진의를 꿈꾸는 것은 아닌지.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네 독자를 나에게 바쳐라. 너무 다른 거죠. 나와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위로해주고 힘내라, 어떻게든 버텨내서 나중에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격려를 기대하고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성경에서는 그 우상이 가득한 그 땅에서, 바벨론 페르시아 땅에서 끝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너무나 우리와 다르죠. 너무 우리와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이야기는 너무나 이상합니다. 그렇게 다른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주님, 절대로 당신은 십자가에 죽을 수 없습니다. 내가 당신 곁에 있어서 당신 보호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베드로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닭이 울 때는 날 부인할 거지만 난 널 위해 기도하겠다. 너무 다른 거죠. 기대가 계속 무너져요. 베드로는 고기를 잡고 싶었는데
예수는 그에게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고 하세요. 너무 다르죠. 너무 달라요. 그런데 이 다름이 그분의 인격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과 자유를 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임재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다윗의 춤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삶의 다양함과 예상되지 않고 고통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당신의 임재를 의지하고 눈물을 흘리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 길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가능한 범위 안에서 고통과 연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고통스러운 이 삶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마국간에 오신 것은 마국간에 태어날 수 없는 그 비참한 너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고통과 연대하여 그 가운데 사랑이 있음을,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때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다면 떠올리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의 문제로, 아니면 개인적인 문제로, 질병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계신 주님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지금은 너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무너져 있지만 내가 대신 기도하고 손잡아 줌으로 사랑하신 주님을 그들 가운데 선명하게 기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아파하는 지체들 생각하며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마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하나님께서 광성디림학교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광성디림학교에 이렇게 보내주시고 또한 가르치게 하신 것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정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곳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어디든 갈 수 있는 지체가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성디림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것은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믿음이며 그 믿음을 가지고 고통받는 자와 연대할 수 있는 넉넉하고 당당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이런 소원과 마음이 지금 사랑하는 자녀들의 현실과는 꽤나 멀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연약함들, 이기적임들, 부족함들, 약함들을 볼 때 우리가 가지는 믿음과 방향이 과도한 거 아닌가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 자녀들을 주조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 아이를 어떤 우리가 생각한 크리스찬으로 만들어내는 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린 부모로서 기도하길 요구하시고 부모로서 함께하길 요구하시고 우리 자녀와 나누기를 원하시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며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아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아들과 딸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때론 격려하게 하여 주시고 때론 칭찬하게 하여 주시고 나와 다른 모습을 발견할 때 속상하고 화가 나지만 너무나 다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의 다름 가운데 우리를 성장시키고 사랑하신 하나님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양육 가운데 하나님 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오늘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춤추는 다윗처럼 우리 가운데 주의 임재를 기뻐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가 추는 춤이 결코 가볍지 않고 그가 추는 춤이 어떠한 고생 없이 쉽게 추는 춤이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임재하신 주님 바라보며 기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을 향해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강한 존재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린 나약하고 쓰러지지만 주님께서 손 잡아주시면 강하신 주님의 팔로 인하여 강한 자들이 가는 그 걸음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로 나아가 당신께 쓰임받고 당신의 임재를 이 세상 가운데 품어내는 언약궤를 보관하는 그 소중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아들, 우리 딸이 그러한 일들을 이해하고 함께 연대함으로 함께 믿음의 소중한 것들을
나누어서 세상의 용기를 가지고 어느 곳이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춤추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그 임재를 기뻐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